갈보리가 말해주는 세 가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명의 영원 불변성을 말한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케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의인의 길은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셨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칙과 계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계명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계명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도 성령도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계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우상 숭배와 살인과 거짓과 탐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단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허용하신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우주는 멸망할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법을 피하실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결과를 우리 대신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계명을 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죄를 대신 질 것을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계명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그분 보좌의 기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의와 공기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89편 14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잔악한 취급을 받으시며 갈보리까지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갈보리의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인간이 혹시 타락하면 그 죄를 대신 지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그늘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중 한 분이 죄를 속하는 구세주가 되셔야 했습니다. 법을 어긴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자는 율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야유하던 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붙들었지. 우리가 주님을 대접할 일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이신데 매일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감격해서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사기 53장 12절.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때 그 가치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구원받은 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살았던 세월보다 오래 살 것이며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의 지력과 이해와 개념과 재능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만 헤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전쟁을 준비할 때에 한 장관이 이 전쟁에 100만 명의 군인들이 희생될 수 있다고 말하자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때 내게 있어 100만 명쯤이 무슨 문제인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 분이신가? 그분은 단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